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공부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 제4기 마지막과 13과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 성탄절 잘 보내셨나요? 예. 여기 사진에 보다시피 영광의 왕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성을 취하신 정말 놀라운 섭리가 있는 그런 성탄절을 여러분 보내셨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서는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왕 되신 그분께서 자신의 몸을 버려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는 그런 성경의 여러 책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께서 성탄절을 보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 베들레헴 언덕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이 정말 큰 축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이 그 링크해 주신 그 할렐루야 보면서 야, 웅장하다, 좀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베들레헴 언덕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불빛이 나오면서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인류를 향한 그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알리는 정말 우렁찬 찬양대 소리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베들레헴 언덕에는 셀 수 없는 천사의 무리가 모여서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정말 놀라운 찬양을 들었던 이 베들레헴의 목동들, 정말 우리가 듣던 지금의 음악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하늘의 음악을 들었던 것.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이 이렇게 하늘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13과 하늘 교육 영원한 배움이라는 말씀을 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절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나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이 기독교 교육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돕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 관여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선교적 사명을 담당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수많은 정보와 유용한 지식을 배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교육은 학문 분야와 관계없이 우리의 모든 이 교육은 결국은 내세를 위한 준비를 하는 교육이어야 진짜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교육받지만 성경에서는
하늘에서도 교육 사업이 계속될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 하늘에 가서는 구속의 진리를 더 깊이 배우고 또 그런 깨달음에 따라서 아마 기쁨과 감동도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지금의 교육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교육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과에 나온 것처럼 일요일 서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00년대의 프랑스 작가 블레즈 파스칼, 그가 이 사람은 프랑스의 심리학자면서도 수학자이잖아요. 또 과학자고 발명가, 작가, 철학자. 근데 이 사람은 수학자나 과학자로 알려져 있지만은 오히려 철학과 신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든지 그 인생이 얼마나 선했든지 상관없이 그는 조만간 뭐 하게 될 것이라고요? 죽게 될 것이다. 네, 죽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이렇게 정의해서 이곳의 시간은 장차 올 시간에 비해서 너무나 짧다. 왜 사람들은 세상의 지위와 자신의 명예에 대하여 흥분하면서도 내세에 대하여 준비하는 일에 관심이 없을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현재 세계에 관심은 있지만 이보다 더 영원 무궁 있을 내세의 세계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시편 39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한 뼘 길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성기조차 뭐예요? 한낱 입김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 20대 이후에 전성기를 얼마나 보냈는지 몰라도 그건 뭐 짧은 순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생은 찰나다 그래서 찰나다. 순간이죠.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나이가 들고 젊은 시절을 보내고 나면은 다 이제 뭐 이 나이가 늙고 가면은 사람들이 어느 길에 들어섰다고 얘기하죠? 오르막입니까? 내리막입니까? 내리막이잖아요. 그야말로 속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너무나 빨라서.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이게 70, 80 이렇게 살지만 이렇게 따지고 보면 너무나 짧은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때 이런 죽은 자들의 운명, 정말 우리의 삶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때 굉장히 우리가 이 시기에 준비하는 생애를 통해서 내세를 준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하고 짧은 이 생에서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상은 준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허비한 낭비된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세상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죽음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만들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랬잖아요. 이런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겠다는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나 계시록에 보면은 그날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겠다. 여러분,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고 매 순간 의미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도 이 세상에서처럼 힘들고 지루한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게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세상이 그런 세상에서 연속될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 아까 기억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단지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 여러분, 그게 영생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건 90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시간은 영생이 아니죠. 완전한 건강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 늘 새로운 경험이 가능한 삶, 또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연합될 때 정말 그것은 천국이고 영생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거하시는 곳, 여러분, 그곳에는 어둠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둠이 없으면 우리가 잠을 자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거기는 피곤함이 없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보고 듣지 못한 여러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도 다 거기서 이렇게 열린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학교에서 무엇을 알게 될까요? 우리 목사님, 하늘의 학교에서 꼭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해결되지 못한 여러 문제가 많잖아요. 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내가 몰랐을까? 사실 우리 눈은 너무나 흐려서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영광의 장면들을 보지 못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사가 있다 하더라도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 눈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학교에서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 사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고통의 이유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견디기 힘들고 답답하죠. 그러나 영원한 세상에서는 아무리 복잡한 과학이나 수학 문제도 삶의 모든 의문도 풀릴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시련이 하나님의 섭리요 축복이었음을 여러분 감사하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고, 오늘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를 이 시기에 주셨는지를 한번 하늘에서 여러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열쇠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주어진 빛에 따라 정말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인내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학교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간다면 연구 분야는 우주라고 그랬어요. 우주. 여러분 옆에 보면 그림이 아름답지 않아요? 이게 한 성원인데 우리가 볼 때는 별 하나밖에 안 보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별 하나를 만원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컬러와 색깔이 보이는 너무나 큰.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들, 우주를 창조하고 지탱하시는 데 나타난 그분의 이적과 능력의 증거들을 뭐 한다고 했어요? 공부하겠다. 이 땅에서 풀지 못한 과학의 수많은 것들을 그때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숙제들 많이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메모해 놓으세요. 그때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죠. 아니면 내가 거기서 가서 풀어야 되죠. 여러분 그때는 우리의 두뇌와 명석한 머리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수학 문제나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가르쳐주면 뭘 안다고요? 열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될 거예요. 참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섭리들. 이제는 신비가 사라지고 정말 명확하게 이해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교육을 받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 여러분 하늘에 가서 또 공부하라고 그러면 또 거기 가서 공부하라고 그러면 또 지겹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하늘에 가서 교육받는 것 지겹지가 않아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내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좀 수학 문제를 좀 좋아했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은 수학 문제를 좀 싫어하더라고. 근데 희한하게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잖아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척척척척 맞아요. 그래 거꾸로 풀어도 맞고 이래도 풀어도 맞고 다 그래요. 그렇게 재밌는 걸 다른 친구들이 잘 싫어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수학 문제를 풀고 재미있었던 것처럼 하늘에 가면 수많은 과학도 그렇게 재미있게 풀어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업적들 있잖아요. 그런 업적들, 놀라운 우주를 창조하고 지탱하시는 그런 이적과 능력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앞에 서면 굉장히 연구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올라간 우리 성도들은 이전에 결코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모든 것을 보고 경이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래서 경이로. 참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여러분 이 땅에서 겪는 일시적이고 가볍게 겪는 고난들, 여러분 그게 힘드십니까? 여기 말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은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고통이 많아요. 다 이게 죄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게 즐겁고 좋은 일에도 이상하게 무슨 잔칫날 또 싸우게 되고 그러잖아요. 뭘 먹으러 왔는데 서로 기분 나빠가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참 그 희한해요. 이게 다 죄의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의 흔적들이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이 죄의 흔적들을 다 어떻게 해요? 지워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고 아름다운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일 것이다. 여기 보세요. 우리 이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의 눈이 이렇게 휘장이 이렇게 가려져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뭐 커튼이 가려져 있겠죠. 오늘날 우리가 현미경으로 잠깐씩 보는 아름다운 세계를 그때는 완전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때 가면 우리 눈이 현미경도 됐다, 만원경도 됐다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만원경을 통하여 멀리 보이는 하늘의 영광도 눈앞에서 볼 수 있고 있어요. 여러분 요새 이 3D 안경 그 보시고 영화 보는 사람 있잖아요. 뭐가 날라오면 그냥 내 눈으로 확 들어오는 그런 것들. 아마 제가 볼 땐 멀리 있는 하늘의 영광도 그것처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 이상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죄의 상처가 제거되고 온 세계가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나타날 때 얼마나 훌륭한 연구 분야가 우리 앞에 열릴 것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주의 모든 보화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구를 위하여 개방된다고 그랬어요. 개방된다. 타락하지 않는 자들의 기쁨과 지혜에 동참할 것이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셔요? 어느 과학 교실 교장이 돼가지고 또 우리 장현숙 집사님 그때 가면은 조교 하셔야 되겠죠. 네? 우리 목사님은 뭐 강사하시든지 해가지고 그날 배운 거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제가 볼 때는 굉장할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공부하실 때 그런 뭐 재미를 못 느끼셨나요? 하여튼 우리가 그날에 가면 정말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위대한 교사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가장 위대한 교사일까요? 제가 그 엘렌 화이트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접근하셔서 가르친 내용을 보니까 위대한 교사께서 하신 말씀에는 인간적 웅변의 과시가 없었고 언어는 평범하고 사상과 감정은 가장 위대하고 단순한 특징으로 지어져 있다. 가난한 자, 무식한 자, 가장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늘의 주님께서는 자비와 친절로서 당신이 구원하러 오신 영혼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법은 너무나 세상의 사람들과 달랐잖아요. 가장 알기 쉽고 누구나 뭐 지식 있는 사람이나 정말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상관없이 모두가 어떻게 해요? 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위대한 교사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가면 그분께서 가르쳐 주실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지도 방법으로 교육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마 대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여러분 그 할렐루야 작곡한 핸델 있잖아요.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한 게 20 며칠 만에 그 완곡했다고 그랬죠. 메시아 그 전곡을. 뭐 시금을 전폐하고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뭐예요? 그게 감동되고 기쁘니까 음식을 안 먹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세 학교, 그분께서 교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정말 놀라운 그런 희열과 감동이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교사로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될 것이고 이해력을 열어서 놀라운 것들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선옥 사모님은 내세 학교에서 뭘 연구하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사모님은 뭐 약도 연구하시겠죠. 거기에 약이 있을까요? 뭐 생명과의 뭐 특징, 그 안에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내세 학교의 최대 연구 주제가 뭐냐? 인류의 범죄와 고난, 거룩하신 희생, 죽음과 죄에 대한 승리를 이룬 그런 구원의 과학을 공부하겠다는 거죠. 구원의 과학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했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뭘 하나 강의하시면 어떨까요? 그 강의실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다 정말 뭐 감동이 넘칠 것 같아요. 또 주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런 신묘막측한 그런 과학과 그런 모든 수학 또 이 여러분 아까 그 성운을 보셨잖아요. 성운이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것들이 왜 그렇게 정확하게 움직이고 여러분 이 넓은 공간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그런 과학들을 여러분 공부하실 때 정말 굉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스가랴 1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지구를 뭘로 표현했어요? 친구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친구의 집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친구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 하늘에서 예수님이 손에 있는 상처를 이렇게 우주 고맨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 왜 이렇게 손에 구멍이 나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하는 친구, 죄인들의 땅 지구에서 받은 상처다. 이렇게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은 우주에서 영원토록 연구할 최고의 과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속의 과학은 그 어떤 주제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감동으로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제를 한번 연구하고 싶으십니까? 한번 가서 연구해 봅시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영원한 세월을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뭐 한두 해도 아니고 영원히 살 텐데 너무 지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세요? 아니에요. 영원한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 계속해서 새롭고 달라진 그런 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또한 지식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같이 하시는 그 하늘은 정말 살기 좋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활기차고 피곤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성품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속죄의 풍성한 부와 사단과의 대쟁투에 있어서 놀라운 결과를 이렇게 제시해 줄 때 구속받은 자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 검검은고를 타고 천천만만의 무리가 음성을 합하여 하늘에 찬양대에서 그분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함께 가셔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정말 찰나에 불과한 이 이생,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왕 되신 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고 또한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아름다운 날, 주님과 대면에서 만나 하늘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이 위대한 과학과 아름다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또한 천연계의 모든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그 무궁무진한 과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렇게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